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 함께 이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모세는 앞선 세대의 이제 언약의 세대라면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리더로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가 어떤 그런 믿음의 세대였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의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용사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의 이 용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용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정체성,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용사는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살렸다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에서도 여호수아는 16절에 점령하였으니, 17절에 쳤으니, 19절에 또한 점령하였으니, 21절에 진멸하였다라고 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의 용사로서 그것을 다스리는 그 용사의 전투력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소극적으로 평강이 있고 위로만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사탄에게 빼앗긴 내 자신의 죄악으로 무너진 주님의 나라와 성벽을 정복하고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어떤 용사인지 이제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이제 교재 1, 2, 3번을 통해서 어떤 용사였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첫 정복은 정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에 12 정탐꾼의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였죠. 그 호세아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누구로 불렀다고요?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에는 12 정탐꾼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첫 번째의 하나님의 용사, 특별히 믿음의 용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자, 민수기 13장 31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를 통해서 온 백성이 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하고 그 땅을 말하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직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들은 상황 가운데 사실을 말했지만 진리 가운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은 상황만을 말한 사실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게 됐죠? 메뚜기다라고 하는, 아직 싸우지도 않고 아무런 그런 상황도 아닌데 허상을 바라본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그저 메뚜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이미 그 땅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들도 사실을 보고 정확한 분석도 하였지만 더 확실한 실상이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어떤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죠.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실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들은, 이 선진이 누구예요? 오늘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증거, 에비던스, 믿음의 증거로 무엇을 했습니까?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허황된 생각이나 상상으로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가 이루신 것, 에베네셀, 이루고 계신 것, 임마누엘, 이루실 것,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얼마나 많은 주파수들, 전파들이 막 흐르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흐르는 주파수의 채널을 딱 잡으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요.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채널을 맞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 땅을 약속으로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른 게 뭐죠? 말입니다. 말. 무엇이 달랐다고요?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내 입술을 여러분 성령으로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의 사람은요, 불신의 말을 해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의 말을 하고 남의 말을 하고 그 말에 자신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다고요?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이 정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성령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을 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그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용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용사라고요? 믿음의 용사였고, 두 번째는 순종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가나안 전쟁의 승리와 실패의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어요.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순종이었죠. 여리고는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하였습니까? 순종이었죠. 아이성은 왜 실패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종의 한 구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니 말하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이르니 말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의 용사였다는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의 용사가 되니 누구도 순종의 용사가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순종의 용사가 되니 누구도 순종의 용사들이 됐어요? 백성들이. 이게 여호수아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순종의 본을 보이니 제사장 리더들이 순종하게 되고, 제사장들이 순종의 본을 보이니 백성들이 순종하는 용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 순종의 용사는 순종의 용사들을 부르고, 순종의 용사들은 순종의 군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본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한 명만 순종하는 건 솔직히 승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순종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순종하지 않으니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목사만 순종하면 뭐합니까?
교육자들이 순종하고, 교육자들이 순종하면 뭐합니까? 모든 리더들이 순종하고, 모든 리더들만 순종하면 뭐합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그때 주 예수 교회가 주님께 순종의 공동체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리고의 성과와도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의 패배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그 순종이 시작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순종의 본을 보이게 되니 리더들이, 여호수아가 순종의 본을 보이게 되니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이 순종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모세죠. 여호수아의 순종을 모세에게 배웠듯이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본질입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습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손자들을 양육하기 원하십니까? 순종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성도들을 원한다면 목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목원들을 원한다면 목자가 순종해야 돼요. 사역팀이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사역 원장님이신 장로님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팀원들이 순종하기 원한다면 팀장이신 안수 집사님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 못하는 줄 아세요? 말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본, 순종의 행동, 순종의 실천을 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순종, 예배의 순종, 기도의 순종, 헌금의 순종, 봉사의 순종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 룻과 같은 며느리, 사무엘과 같은 아들, 다윗과 같은 왕, 에스더와 같은 나라를 살리는 여인들, 느헤미야와 같은 3세대의 하나님의 순종의 리더들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에게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이제 어떤 크리스찬 세미나를 하고 나오는 중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도 있어서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탔는데 아이 한 명이 탔는데 탄 다음에 계속 그 오픈 열림 그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야 그만 눌러. 그래도 계속 누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문 닫혀.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는데도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문을 닫혀. 그러면서 자기 다른 사람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 지금 짜증나게 있는 거 모르고 자기 엄마만 타라고 계속 엄마 빨리 타야 돼, 엘리베이터 문 닫혀, 엘리베이터 문 닫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딱 탔어요. 그러면서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엄마가 뭐라 그랬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마가 야 너 내가 뭐라 그랬니? 사람들 그렇게 기다리는데 빨리 그냥 너 나오든지 해야지. 그런가 보다 그랬대요. 야 그래서 저 가정교육 하나 보다. 너 엄마가 뭐라 그랬니?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엘리베이터라 그랬잖아.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러더래요.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어요? 네? 본이 되는 신앙이 있어야 본을 배우는 거죠.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적쪽에서 섬기던 신이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저 집은, 저의 집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우리 주 예수 공동체와 우리 주 예수 공동체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세대와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평화의 용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용사였다고요?
믿음의 용사였고, 두 번째는 어떤 용사예요? 순종의 용사였고, 세 번째는 평화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23절에 이렇게 오늘 11장이 끝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우리는 군대, 군사, 전쟁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땅을 빼앗고 다른 어떠한 민족을 자기의 노예로 삼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사는 어떤 용사라고요? 전쟁을 그치기 위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눠준 이후에 더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빼앗은 땅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보살피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전쟁이 그침으로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어야 된다. 이스라엘로 인하여 다른 민족이 살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평화의 용사의 여호수아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해가 멈추는 사건이에요. 자, 정말 해가 멈추면서까지 전쟁을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해가 멈춘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약자를 위한 전쟁이었고, 약자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위해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한 것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10장 6절과 7절. 여호수아 10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돕기를 요청해요?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약자인 사람들이에요. 이때 전투를 이기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연합군과 싸워서 전투를 이기는 상황이 돼요. 근데 모두 다 진멸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쟁을 그날 멈추게 되면, 그냥 돌아오면 기브온에 다시 연합군들이 공격하게 될 것이에요. 모두 지쳐 있어요. 내 땅도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할 땅도 아니에요. 그냥 기브온의 그 약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장 12절부터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태양이 어떻게 멈춰? 와, 태양이 멈췄네. 와, 대단하다. 그런 어떠한 이런 태양이 멈춘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중요한 건 태양이 왜 멈췄냐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춘 게 사실이냐, 과학적으로 태양이 멈춰서 얼만큼 전쟁에서 이겼냐, 그런 사실적인 일이 아니라 이 10장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태양을 왜 멈추게 하셨고 왜 이날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요? 기브온을 지키고 기브온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했죠.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지키고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소외받은 자를, 억압받은 자를, 지금 전쟁에서 빼앗기는 자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여호와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약자를 위해 싸우는, 소외된 자들을 돕는, 정말 빼앗김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돕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즉 여호수아가 평화의 용사로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태양을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2배로 주셨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왜 믿음을 2배나 주셨습니까? 은사를 2배나 주셨습니까? 믿음을 2배나 주셨습니까? 사업이 성공하셨습니까? 아니 모든 일이 잘 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평화의 직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샬롬은 단지 어떠한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떠한 건강의 평화만이 아니죠. 성경에 말하면 샬롬은 전인격적인 total healing and wholeness, 바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 인류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샬롬의 나라가 되잖아요. 샬롬의 나라. 어린 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놓도 사자가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뱀이 물지 않아요. 뭐예요? 샬롬. 온 인류가 평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사도, 평화의 용사가 되어서 가정을 화평케 하고, 일터를 화평케 하고, 교회를 화평케 하고, 사회를 화평케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샬롬의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저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해를 멈추신 이유라니까요. 너 많이 정복해라, 너 많이 뺏어라, 그것이 아니라 해를 멈춘 이유는 지금 약한 자들, 빼앗기는 자들,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고 완전하게 보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평화의 용사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용사였어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는 용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용사였어요? 순종의 용사였습니다. 그 자신만이 아니라 순종의 본을 통해서 가정이, 백성들이, 나라가, 공동체가 순종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어떤 용사였어요? 평화의 용사였습니다.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평화로운 말과 평화로운 관계로 지켜주고 지키는 평화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용사입니까? 어떤 용사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 생활에 얽매인 것이 없어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어떤 용사가 돼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 세대는 단지 신앙생활만 잘 해야지라고 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 잘 되겠지라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에요. 교회만 아이들 데려오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통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은 모든 것에 얽매게 합니다. 교회 와도 계속 세상에 얽매여 있고, 아이들을 교회 데려와도 계속 아이들은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얽매인 것을 끊고 주님의 군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병사가 됩시다. 주의 용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의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사자로 우리 가정을 주의 군대로 만들고, 우리의 일터를 주의 군대로 만들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의 군대로 주의 군사를 훈련하고 용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주님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소극적이고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와라 그래서 나오고, 누가 지켜라 그래서 지키고, 누가 우리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더 이상 소극적이고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은 이 시대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존경하고 했어요. 이 미국도 기독교 문화에서 어디에 가서나 정말 기독교인들의 그런 문화로 살았어요. 더 이상 아닙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한국도 정말 부흥의 역사를 쓴 나라가 이젠 더 이상 아니에요. 한류라는 세속의 문화가 더 유명하고, 미국도 이제는 세상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나라기보다 세속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정말 신앙생활, 누군가 이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를 군사로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군사로, 주의 용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의 용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말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을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욕 나오고 짜증 나오고 잔소리 나오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얽매인 것들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는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실천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순종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의 일터의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순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평화의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싸우는 일 있습니까? 서로 다투는 일 있습니까? 끊어질지어다. 평화의 화목, 화해하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가정은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지 사랑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사장으로서 종업원들을 아버지 깔보고 무시하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들의 허물로 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으로서 아버지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 본다고 속이고 안 본다고 내가 하나님 안 보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화의 용사로서 평안을 아버지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때 사탄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용사로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하오니 병사로 모집한 자는 용사로 모집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극적이고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의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맨날 누군가 이끌려가고 아버지 누군가 말해야지만 움직이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누군가의 믿음만 붙들고 있는 사람만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집하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주님 더러운 말, 험담하는 말, 가십하는 말, 남의 말 모두 끊게 하시고 이 내 입술에 얽매인 것들이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주님의 용사, 믿음의 용사 되겠습니다. 주님 순종의 용사 되겠습니다.
말만 하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천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순종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예배드리고 내가 먼저 가정 예배를 세우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고 여호수아의 세대로 세워지고 순종의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맨날 남탓만 하고 직장에서도 남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직장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순종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악의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화해하겠습니다. 화목하겠습니다. 난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먼저 섬기겠습니다. 주님 일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사장으로서 종업원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들의 약한 것들을 험잡고 아버지 그들을 묶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평화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정직하지 못하고 사장님을 속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요셉은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유혹을 이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평화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직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얽매인 것들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니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오늘도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이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이 시간에 주의 용사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용사로 순종의 용사로 그리고 평화의 용사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대장 되셔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호령하실 때에 주님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